사도행전 2장 11절 2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두아디라 교회가들은 지식 세 번째, 초대교회 오순절 이전에 두아디라 교회에 들려졌던 메시아의 지식이 어떤 것이었느냐, 그리고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듣게 된 지식이 어떤 것이었느냐. 주위 사람이 천부경에 지금 빠져 들어갔는데 그들을 놓아둬야 됩니까?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죠. 천부경은 우리 기독교가 한국 들어올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1900 초죠. 그때 천부경이 12년에서 한 20년 정도에 이제 생겨가지고 우리는 이제 토속 종교로 바뀌게 되는데 문자를 그렇게 썼어요. 데려오기는 어렵지만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리하면 혹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했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 쓰죠. 우리 성경 자주 쓰는 거. 모든 지식은 지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지식 속에 있는데 새로운 지식이 오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 선택을 해야 돼.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래서 내가 옛날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지식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새로운 것이 좋다면 내 지식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식이 바뀌면 행동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럼 원래 절차가 그런 거예요. 초대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지난 메시아의 소식은 예수님 죽으신 후가 아니고 초기 때부터 이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 해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물이 몰려왔는데 그 몰려온 이유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이미 3년 공생회 하면서 많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3대 제류를 지키러 세계에서 모인다고 했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가 전해졌는데, 본격적으로 메시아가 전한 지식이 무엇이냐는 오순절 이후에 120명의 문도는 나아가서 동일한 걸 전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한 것은 120명의 문도들도 그와 같은 것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종말론에 대했죠. 이스라엘 종말론과 유대인 종말론, 다른 점. 두 개 배웠죠. 예언자. 종말에 대한 예언은 누가 하고 있느냐, 또 어느 때 하고 있느냐. 요것 때문에 혼동한다고 했죠. 예언자는 누구 한다고 해서 유대인 종말론은 누구나 한다. 이방인은 두 중이냐 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눈으로 종말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북쪽 터키 쪽 지방에서 군인이 몰려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오면 이때는 종말이다 해서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언에 대한 누구지만, 신약 시대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재림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보고 마지막 기도해. 그 다음에 어느 때 한다고요? 유대인 종말론은 7년 전. 예언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이제 7년 환란이 들어간다. 우리 두 증인들은 전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예언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방송을 듣든지 누구의 말을 듣든지 똑같은 내용을 선포하게 되면 이미 이제 종말에 들어왔다. 여기 눈에는 안 보이니까 상황적으로 알아야죠. 666편은 구별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666편은 7년 전, 오래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매매 못하게 한 시점이 중간기에 딱 들어오는데 그때는 다 놓쳐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섬기는 목사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문제 이 목사가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 이게 분별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설교가 정말로 가면은 빛의 교회 목사는 전부 영적으로 이제 설교가 될 것이고, 어둠의 음욕의 목사는 육적인 것으로 설교가 받게 되는 거죠. 성장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설교가 뭐냐? 우리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한 주, 우리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오늘 해석을 해봐요. 주, 여기에 주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데, 유대인의 신앙관, 유대인의 신앙관은 유일신, 이방인들은 다신론.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이제 복음서의 설교를 보면 후대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는 정의도 사도들에 통해서 전해지긴 해줬지만은 공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교회에서 법적으로 선포할 때는 300년이 지난 후예요.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도 이걸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은 저들이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 풀어보면 나라고 말할 때 여기 뭐가 필요해요? 내 말고 다른 신이 또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내가 그 신이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은 어떤 신을 믿어요? 여호와를 믿죠.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유일신을 가지고 1500년 동안 섬기고 그 지식을 갖고 있는데 버려라? 절대 못 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들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내용들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선지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를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기도 하고 죽이는데 또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해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돼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했던 걸로 착각하는데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복음서도 그렇게 기록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다실론이라 했죠. 다실론은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하나의 신을 더 믿는 거 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시대는 더 쉽죠.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겠어요?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신 하나, 유교는 유교, 불교는 불교, 다실론. 물론 저 지방 토속 종교가 있었지만은 큰 신은 하나만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이 바꿔버리면 기독교가 되는 거죠. 원래 이 다실론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를 추가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또 잘못되면 가버리는 거죠. 가나안 토속 종교니까 갔다가 왔다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 주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주의 이름 보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는 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 이 구절만을 띄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다 그를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가 뭘 썼어요? 베드로가 스스로 말하는 거라면 이 주가 예수님이 맞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 했어요? 요엘서를 인용했단 말이죠. 요엘이 말하는 주.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 주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엘이 말하는 주는 어떤 신이에요? 여호와. 지금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이 여호와와 예수님을 동거로 놓으려고 지금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이럴 때 예수님 이름을 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요거를 놓으려고 해서 한 구절이 더 나온 거예요, 추가로.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예수님 능력이 뭐냐? 이 여호와와 같으니까 이분을 믿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나온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두아디라 해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님이 주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전이라겠죠. 전에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요한복음 5장 31절 36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한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주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왜? 이것 때문에. 지식이 바뀌면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전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오순절에 있던 이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을 할 수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요. 예수님처럼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 됐다. 예수님 복음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갈 때는 이 베드로가 가르쳤던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행히도 유대보다는 다른 곳, 유대 밖에 빨리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배경,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은 다실론 때문이었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여기 주는
구약.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다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요것도 지금 우리가 잘못 가르쳐줘요.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여호와가 있고 메시아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동격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여호와, 보려면 여호와를 100으로 놓는다면 능력에 믿는데 메시아는 10이 안 돼요. 한 2 정도 둡시다.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말하고 있죠. 구원을 작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 영혼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구원은 전부를 말해요. 우리는 이 전부를 그리스도한테 주는 거죠. 요 분을 믿으면은 전부가 해결된다고 믿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전부를 해결해 주지만 그리스도는 약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신약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가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구원의 문제에서는 용어는 같아요. 우리는 영혼과 모든 것을 구원해 준 그리스도인데 이쪽에서는 지금 나라가 없어졌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 메시아가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여호와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을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신학에 못 배냐? 여기도 메시아, 여기도 메시아. 같은 의미로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경이 지금 본문 읽은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 구원은 100이 되는데 유대인들로 말하면 메시아를 적용하면 이렇게 안 씁니다. 여기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메시아를 불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부르면 전체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밖에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1절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베드로가 이 주와 같이 동격을 놓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읽는 것처럼 여기 예수님을 착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 2% 자기는 여호와를 믿으니까 2%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는 2%가 아니라 100%를 지금 누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다음 구절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지금 공생애 동안 전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계속 들을 때 뭐라고 들었냐면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를 신을 버리고 자기를 신으로 믿으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계속. 예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내가 누구냐? 100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믿으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가르치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깊은 거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영적으로 깊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난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하나님 보내신 자다. 이런 것만 저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에 이제 제자들 가르쳐 줄 때도 똑같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았지만은 제자니까 좀 깨달았죠. 그래서 이 여호와와 내가 동격이다를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후에 그래서 오순절 강림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그를 깨달으면서 이분은 구약의 여호와와 같은 분인데 보니까 이분이 여호와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지금 베드로가 이제 초기죠. 처음 두아드라 교회가 받을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받았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이 여호와다, 육신을 옷을 입은 여호와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쓰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우회적으로 썼던 거예요. 우리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에게 가르친 이런 내용들 찾아봅시다. 사도들한테는 뭘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이걸 이제 듣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직설적인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누구를 지금 설명해야 돼요? 이들이 믿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등격시켜야 돼. 근데 메시아인데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 메시아 100을 할 수 있는 메시아. 그럼 100을 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두아드라 교회와 다른 아주 오순절 이전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계속 소식을 듣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 오순절 이후 예수님 복음 전파가 안 돼도 이미 그들은 모든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왜? 2%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 따른 많은 유대인들도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나다나에 처음 예수님 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라고 못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다. 그 아들이 메시아거든. 먼저 이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두아드라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이 지식이 들어가서 이제 조금 희석됐죠. 그분은 메시아다. 그 다음에 다음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분은 메시아인데 100%를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여호와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이것도 당시 유대인들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10절, 11절 봅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기를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제자들 마지막에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간이 더 없으니까. 여기서도 직설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하지 않아요. 마지막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런 게 이제 동격인데 메시아와 하나님 자는 100대 2인데 동격을 만들고 메시아의 권능을 100% 올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주는 누구냐?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한테 너희가 이름 부르면 내 모든 문제가 100%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와 같은 메시아가 등장한 거예요. 다른 신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전부 다 말하고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완체 갓난아이들 같으니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을 없고 제자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마지막 방법을 가르쳐 줬다.
요한이 쓰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이미 90년 됐으니까 또 대상이 이미 예수님 하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마테마가 누가처럼 초기에 쓸 수가 없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이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이런 걸 잘못 읽으면서 오늘 사도행 2장 20절을 착각하면 안 돼. 베드로가 그런 의미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먼저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이제 져 있는데 누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 쓰는 거죠. 22절에 가 22절이 보충적인 겁니다. 원래 이제 베드로는 급하니까 예수님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는 예수님도 못한 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 아까 요한복음 8장 있죠. 나는 나를 증거하지 않으되 나를 증거하는 따르는데 내가 이룬 그 역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던 목적이 뭐냐면은 나도 너희가 믿는 여호와처럼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올린 겁니다. 직설적으로 돼 있던 것이 아니고. 지금 21절에 여기 주가 베드로는 여기 주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뭘 배웠어요? 요거 썼죠. 메시아라고. 여기만 하는 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인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 목사님도 갓난아이한테 가르치는 다르고 어린아이가 다르고 청년, 장년이 다르듯이 지금 이들은 갓난아이도 아직 못된 상태죠. 그러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저들로 뭘 믿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있죠. 그 메시아라고 믿는 순간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위치가 모세보다 유일하게 했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어질 때에 이제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믿어진단 말이죠. 베드로 그걸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교회는 이미 오순절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온 세계에 전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왔다더라. 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말하는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있었더라. 이런 지식이 이제 두아디라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두아디라 이 아시아 모든 교회들은 전부 확 바뀌었던 것이 아니라 점차 그 지식을 받으면서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바뀌고 있으면서 그들이 훗날 이제 여기는 거꾸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다시 가는 거죠. 여기서 주의 이름이 누구냐? 이제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추론해 보면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의도. 오늘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메시아는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똑같아. 이건 무조건 100%.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구하면 100% 해결해 준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냥 우리가 이제 나라도 없고 이렇게 불쌍히 됐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서 우리 다시를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무조건 메시아 하면 예수님이다. 예수님 다 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해결하면서,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이죠. 본질적으로 이 아시아의 급속도로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전해졌던 그 첫 번째 배경이 뭐라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미 들었고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일 것이라 들었어. 그래서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다음 그분이 말했던 내용들을 전해버리는 거지. 저러면 이게 처음에는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 구약의 여호와다, 동격이다. 이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